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8면에 있습니다.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있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서시라.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림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장막이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이 방망이를 들고 그의 머리를 들고 곧 그의 관자놀이를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굽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굽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라. 시스라는 세속 옷을 노략질하였으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같이 31절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구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눕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만 보도록 합니다. 5장을 통하여서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내, 그냥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드보라뿐만 아니라 야엘도 한 여인으로서 그가 나라를 구하는 일에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어떤 용사보다도 강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강력했던 능력은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나누었었죠. 하지만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서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작은 헌신, 작은 수고, 작은 노력에도 하나님 그를 반드시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락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드보라 뒤에 숨어서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겠다고, 드보라가 전쟁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지요. 장로님이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장로님이 전도 가면 저도 장로님 따라서 전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장로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믿음이 왜 저래? 누가 가면 가고 누가 안 가면 안 갈 건가?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러 나오니까 나도 따라 나오고, 집사님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니까 나도 나가는 거지 내 혼자 어떻게 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따라서 교회 가고 누구 따라서 기도하고 누구 따라서 전도 나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락을 칭찬하시고 이 바락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가 믿음이 작은 것도 있고 현실이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믿음보다도 당장 현실의 인생을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현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가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대단한 믿음이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믿음 있는데 아프면 마음 상합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믿음보다도 현실이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락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바락이 낙심하고 그래서 바락이 좌절하고 아무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락의 이름을 믿음의 명문 가문의 이름에 등장시킵니다. 믿음 없어 보여도 따라간다 할지라도 따라가세요. 믿음에 좋은 분이 있다면 뒤에 서서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내 스스로 못해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냥 그래, 아이고 저 권사님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아이고 저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작은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은 이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바락을 통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흩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나는 전쟁 못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뭐냐 하면 흩어지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으게 하는 믿음입니다. 식당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자꾸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자꾸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뭘 일하고 있으면 그래도 주방을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싶은 분이 있고 기웃기웃거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이 주방에서 일하면 누군가가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우리 진짜 믿음 좋으면요, 목장이 자꾸 흩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모이고 싶어져요. 자꾸 뭘 하고 싶고 자꾸 같이 어울리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그냥 전화하고 싶고 그냥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그래진단 말입니다. 바락이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락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남의 꽁무니나 따라다니는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그가 전쟁에 자러 나갈 때 다른 지파들이 함께 모여 나도 전쟁 가겠다라고 동참했다, 어울리기 시작했다, 연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꾸만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가 되는 교회, 자꾸만 같이 어울리고 싶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 부엌에 제가 들라닥 날라닥 하거든.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모으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복이 되는 겁니다. 맞죠? 대답을 못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싫으면 여러분 부엌에서 있을 때 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는 그래도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엌에서 여러분이 계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보는 척도 안 하면요,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맞지, 그죠? 여러분 부엌에 있을 때 여러분 기웃기웃 그러셔야 돼요. 장로님 기웃기웃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하는가 가가지고 잔소리하면 안 돼요. 물이 많다 적다 짜다 맵다 그러면 안 되고,
가가지고 우와 맛있어 보인다 그러면 됩니다. 맛없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맛있으면 맛있는 거죠. 바라게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요. 사람을 모으는 믿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자꾸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될까요? 자꾸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될까요? 무릎 보나 안아주고 이런 그게 오늘 먼저 지난주에 묵상했던 바락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뒷부분 19절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조금 못했던 부분들도 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합니다. 20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드보라가 전쟁을 하고 바락이 전쟁을 하고 그렇게 전쟁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요 그의 전쟁에 바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드보라가 있기 때문에 바락이 힘이 있고 힘이 생겼고 바락이 힘이 났던 이유가 드보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도와주었다. 예, 그러면 드보라와 바락이 하는 말이 별들이 도와줬다 이 말은 진짜 별들이 도와줬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서 가장 좋은 의사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예요? 그 병원에서 제일 실력 좋은 의사가 제일 능력 있는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딱 맞는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입니다. 내 몸에 대한 이해가 제일 좋은 의사가 가장 좋은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여러분 혼자 병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약은 어떤 약이에요?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아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신약과 구약이 가장 좋은 약 맞습니다. 예, 신약과 구약이 가장 좋은 약이고요. 그 다음 좋은 약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 다음 좋은 약은요 의사가 말해주는 가장 좋은 약이거나 제약회사가 가장 공들이고 가장 정성을 다한 약이 좋은 약이 아니고요 내 몸에 딱 맞는 약이 가장 좋은 약이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약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경험한 겁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드보라 때문에 이기게 한 것도 아니요 바락 때문에 이기게 한 것도 아니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달들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바람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제가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네요.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이제 여기 보훈병원에 가요. 3달에 한 번씩. 이제 이제 3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저 덕소에 사시는 그분을 연락하고 만나고 싶은데 최근에 연락해도 안 받고 통화해도 잘 안 만나지고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그분은 지금 사시는 게 저 서산 살거든요. 서산에서 3달에 한 번 여기 병원에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집사님을 다시 좀 연락 좀 되고 이제 좀 만나고 싶은데 또 연락도 안 되고 또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 또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에 와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병원에 앉아 있더래요. 그 병원에 앉아 있더래요. 그 내우가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님 왜 여기 앉아 있냐고. 그래서 자기도 계속 병원 다니는 분도 아닌데 병원에 그냥 이렇게 왔는데 만난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만나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저도 서산에서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산에서 오신 그분은 좀 별로 관심이 안 가고 저의 관심은 오직 덕수에 계신 그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어쩌면 이번 주 올 줄 모른다니까요. 그분이 제 전화번호하고 다 들고 갔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사님, 이제 예전에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는 차량 운행 못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그냥 가세요. 속 마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덕수회는 높은 덕 교회도 있고 강성교회도 있고 덕서교회도 있으니까 그 근처에 가까운 교회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남까지 올라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운행 못해서 우리가 미안해서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서산에 선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풍산교회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왜 못 오게 하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요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 작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적어내신 분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만나게 해주세요. 어디에서든, 시장에서 만나든 뭐 밥집에서 만나든 일터에서 만나든 버스에서 만나든 다 좋으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전거해야죠. 그분은 그래서 덕소에서 2번 버스 타고 온답니다. 일단 오겠다는데요. 뭐 모르겠어요. 오실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서산에 계신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분은 몇 년 동안 나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날 수도 없었고,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어떻게 이 병원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만나니까 또 그분도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는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차에 태워놓으면 제 차에 타 있는 동안은 제 전도 대상 아니에요. 제가 안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밥도 멀리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멀리 가서 밥 먹고 멀리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이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말은 별들이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어떤 항해 가운데도요, 어떤 풍랑을 만나도요, 어떤 인연 속에서도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잘하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저 풍랑 인연하여서 내가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지금 풍랑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저 풍랑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신 거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한 것이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가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해서라도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거는요, 믿음의 근거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를 안내해 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드보라도 야엘도 바락도, 지난주 묵상했던 이 드보라나 야엘이나 바락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으로 이 전쟁을 다 이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읽게 될 텐데 시스라가 900명의 이 900대의 철병거를 끌고 용맹스럽게 전쟁에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겁니다. 아무 전쟁을 할 힘도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하소를 통치했던 장군들, 용맹스러웠던 군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런 900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20년 동안 그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망한 민족과 같았었는데 그들이 다시 완전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20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능력이 대단했던 것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통치 아래 이제는 누구도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솔의 통치자들, 시스라를 비롯한 많은 군사들은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하여 도우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른 땅에서 철병거는 무적입니다. 무적.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비가 내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늪지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꼼짝도 못하도록, 그래서 철병거에서 다 내려오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솔의 장군 시스라는 바로 철병거에서 내려와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7절 말씀, 저는요 27절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또 읽고 싶다 할 정도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27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거꾸러졌다 그 말이 합니다. 거꾸러졌다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한 번 말하면 되는데 구부러졌다, 엎드려졌다, 쓰러졌다, 구부러졌다, 엎드려졌다, 구부러졌다, 엎드려졌다, 결국은 죽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를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들을요 구부러지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다시 그 발 앞에 구부러지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고 구부러지게 하고 엎드려지게, 나중에는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겠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 다 죽었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 완벽한 하나님의 도우심, 완벽한 하나님의 여러분 승리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 아닐까요? 그 말.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아이고,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막 웃었습니다.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지요. 거꾸러지고요 3번이나 반복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가요 창살 창틀로 자기 아들 시스라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기를 기다리면서 왜 우리 아들 안 오나? 우리 아들이 전쟁 가서 이겼을 텐데,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시스라 하솔의 왕 장군, 이 시스라가 이러면 지금 관자놀이 여기에 말뚝이 박혀서 죽었잖아요. 여인에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야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관자놀이에 여기에 말뚝이 박혀서 한 방에 그냥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죽은 게 성경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성경은 구부러졌다, 엎드려졌다, 쓰러졌다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현실을 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뭘 보느냐면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나 자신에 대한 경험을 의지한 그 생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전쟁 가면 이길 거다, 질 거다, 이길 거다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긴 겁니까? 지금 벌써 죽은 겁니까? 벌써 죽고 없어요. 벌써 죽고 없어도요, 죽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니야 라고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하노지? 혹시 전쟁에서 너무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온다고 너무 늦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늦을 때가 없는데 이 전쟁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량물들을 가지고 오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늦지? 우리 아들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우리 아들 아마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시녀들이 하는 말이 맞죠. 어머니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군대 장군과 같은 이 시스라는 반드시 노량물을 많이 빼앗아 가지고 올 겁니다. 반드시 그럴 뿐 아닙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연약한 우리의 오해의 믿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략자의 목에 꾸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노략자의 목에 꾸미로다. 우리 아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치장을 해가지고 멋지게 개성장군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전혀. 시스라는 이미 관자놀이의 말뚝밖에 죽고 없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진짜 무서운 게요, 이거예요. 잘못된 신앙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얼마나 강력한데 절대로 패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가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곧 올 것이라고. 아마도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온몸에 치장해 가지고 그 지역의 여인들 몇 명을 끌고 와 가지고 정말 아주 대단한 금이환영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시녀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지혜로운 시녀라기보다도 어쩌면 아첨하는 시녀인지도 모릅니다. 그들도요, 맞다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그렇게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라기보다도 그냥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요, 자기 믿음인 것이지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드보라나 바락이나 혹은 야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뜻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경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내 소원에 근거한 믿음 말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주변에는 시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동의합니다. 야, 선생님만큼 지혜롭고 선생님만큼 똑똑하고 선생님만큼 그렇게 경험 많은 사람은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시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녀들의 말은 그 사람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죽이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기도하지 했는데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삐집니다. 하나님께 내가 10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해주시지 않는다고. 그건 삐질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에 뭔가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고, 혹시나 기도의 삶을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죠. 그것은 자기 확신일 뿐인 겁니다. 자기의 욕망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는요, 잘 기억하세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발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성취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여 라고 외쳤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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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엄마 아빠 면도칼 줘,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10번 때렸으면 줍니까? 100번 때렸으면 줍니까? 1년 동안 때렸으면 줄 겁니까? 주면 안 되죠, 그죠? 100번이 아니라 10,000번 때렸어도요, 주면 안 되는 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부모라면 아마 묻겠죠. 너 그게 왜 필요하니?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게 아니라 혹시나 다른 게 필요한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면도칼이 아니라 혹시나 다른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가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알게끔 도와주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확신을 이루기 위하여,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 성취하기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바꿔야 될 기도가 있습니까?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제 기도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이스라엘이 맞다, 지금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팔레스타인이 맞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할 만큼 하고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이 할 만큼 하고 있는 거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에 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쪽에는 팔레스타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 이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전쟁하지 마라. 우리 영적인 전쟁을 전쟁하되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엄청난 고통에 주는 그런 전쟁을 멈추라, 하나님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속히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인간의 욕망의 무서움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능력,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똑같이 무리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원수 갚으려고 한 일이 없느냐? 나에게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너는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일이 없느냐? 예,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요 부족해가지고요 화가 나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요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여러분 계산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막 판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원수 갖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러면 참 힘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수 갚지 말라 그러면 쉬운 일입니까? 사람이 참 간사해요. 현수막이 몇 주 전부터 이 동네에 막 붙어 있는데 보도블록을 다 경계석을 정리하고 보도블록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깐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막 장로님께서 우리 뭐 준비해야 됩니다. 장로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장로님 이거 뭐 보도블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걸 뭘 바꾸게 합니까? 막 그런 마음의 의도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뭘 저걸 바꾸려고 그러냐고. 시가 돈이 그렇게 많으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했죠? 깔고 나서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우와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제가 불평하면서 뭘 이거 공사하려고 그러냐고. 주차도 힘들고 말이야. 이 공사 어떻게 할 거냐고. 공사하고 있는데요 공사하는 인부들이요 죄송합니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시켰어요. 전사님 빨리 커피 타다 드립시다. 우리 커피 타다 드리십시다. 커피 타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시멘트까지 가져와가지고 교회 마당 앞에까지도 다 막 이게 발라주더라고요. 고맙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의 말을 할 때도 아이고 이건 뭐 시가 돈이 남아 도나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시의 돈을요 우리 교회에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고 내 계획, 내 바람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할까요? 예, 한 가지만 더 묵상해도 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메로스는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저주할 것은 이게 뭔 말입니까? 메로스가 뭔지 저도 모릅니다. 성경도 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성경을 찾아보아도 메로스가 지역인지 사람인지 사물인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게 이 메로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를 저주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저주하라 그럽니까?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책망하는 거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이요. 길르앗은 갓지파지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그죠? 요단강 동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이야기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저쪽 지역에 거주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야,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강 동쪽 사람 아니냐? 강 동쪽에 있는 왜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도 전쟁에 동참하자 그러냐? 바락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다 모았지만 다 모은 것은 아니고 참석 안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겠죠. 그들 가운데 갓 사람, 길르앗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요단강 저쪽에서 안 온 겁니다. 전쟁하러. 그 다음에요, 다는 배회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사람이 배회에 왜 머물렀을까요? 고기 잡는다고, 자기 일한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내 일 바쁘다고, 내 직장 바쁘니까, 내 사업 바쁘니까, 나는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될 생계 바쁘니까 이 전쟁에 오라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사람의 해변에 왜 앉을까요? 휴가 같은 느낌 안 듭니까? 그죠? 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제 그 해변가에 파라솔 하나 딱 펴놓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주스 하나 마시면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휴가 온 거 모르냐? 왜 휴가 온 나한테 전쟁에 동참하라 그러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읽지 않았지만 르우벤은요 큰 결심을 했지만 또 참석하지도 않아요. 이들을 다 보면서 오늘 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며, 이 말은 지금 이 하솔 지역에 있는 이 장군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바락은 사람 모아서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다 동참한 것은 아니고, 이 일에 나는 일 바빠서 못하겠어, 난 다른 지역에 사니까는 안 되겠어, 나는 지금 휴가철이란 말이야, 나는 지금 휴가 왔으니까 나한테 여기 전쟁하자고 그렇게 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서 성경은 메로스를 저주하며 라고 말한 겁니다. 동참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한 것이지요.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한 몸 된 공동체, 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과 똑같다. 동족의 아픔 앞에, 공동체의 아픔 앞에, 가족의 아픔 앞에, 민족의 아픔 앞에 내가 아파하지 않는 마음, 아니 아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메로스를 저주하며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돕기는커녕 어떤 이들은 빈정거리기도 할 겁니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야,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해라, 왜 이걸 나한테까지 짐을 지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전쟁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데 왜 나한테까지 이런 짐을 지우냐, 왜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느냐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책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메로스를 저주하며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전도축제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작정하고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다음 주 현수막도 붙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우리가 뭐 선물을 준비해서 뭐 하려고. 그럼 돈이 많이 들겠지요. 이런저런 돈이 들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재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 연예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면 교회에 뭐 연예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예산을 써야 되냐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꼭 헌금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은 동의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브레이크부터 거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 시절 때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선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맞죠? 그죠? 우리 목장 모임을 할 수 없었으니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더 확장해서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세워감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까는 나 부르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메르스는 바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너희들 한 몸된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한 몸된 모습을 가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눈은 앞을 보고 있으면서 귀는 옆에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앞에 있으면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발이 앞으로 가고 있으면 손발도 앞으로 흔들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같이 가는 것이요, 그게 성경 우리가 알려주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일에 우리가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합을 이루고 협력하고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라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도우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믿는 겁니다. 당신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비난의 말을 듣고 또 유혹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연합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됨을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 수고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